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의 주인 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전에 소중한 줄 몰랐던 평상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도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날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하여는 열심을 다하지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전심과 중심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지나친 탐욕과 욕심으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향하였습니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행함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며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변이 밝아지며 평강과 기쁨이 전달되며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제한되고 모든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교역자들과 간절히 주의 전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봉헌이 합하여져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더운 날에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군대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공평과 정의는 실종되고 거짓과 잘못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백성들이 애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보며 애통해야 할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신 주님, 이 땅의 각 분야와 각 처소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에 물들지 않은 7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주시사 이들로 하여금 이 땅에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모든 열병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에 세워주신 의사와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며 각 나라에 세우신 의료진들과 의료 담당자들을 도우시사 이 지구촌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이 다스려지며 모든 백성들이 속히 평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사 오늘날과 앞날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깊은 감동과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약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전에서는 마음껏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살아가는 자리에서 마음껏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흡족히 내려 주옵시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소망과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62면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87면 시편 9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건강하게 7월을 보내게 하시고 8월을 맞게 하시며 8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르간의 선율처럼, 피아노의 선율처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선율처럼, 그 악기들이 내는 소리처럼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쉼으로써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는 대신에 우리 악기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이 악기 내는 소리를 잘 몰랐는데 이 악기가 내는 소리를 보니까 얼마나 감동인지 수고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동시에 비추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횡하니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데에 반해서 김포공항은 얼마나 북새통을 이루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아무리 비가 오고 날씨가 막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가철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8월 초에는 대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갑니다. 휴가가 무엇일까요? 휴가라는 말을 보면 이 휴가라는 말은 가짜는 휴가에 가는 빌린다 하는 말이니까 휴가는 쉼을 빌린다는 뜻이고, 휴가의 속사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휴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것의 휴자를 보면 나무에 사람이 이렇게 얼싸안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휴식의 휴자는 자연에 나가서 집에 있는 나무를 앉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두 팔을 벌리면서 있을 때에 사람이 쉰다는 말이고, 이 식자를 보면 스스로 자자 밑에 마흔 심자가 있어요. 이 스스로 자자는 무슨 형상인가 하니까 코의 형상입니다. 이비인후과 가면 이게 코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자자는 코를 형상화해서 있는 것인데, 이 코가 숨을 잘 쉬는 것, 이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에 나가서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밖에 가서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 그래서 뭘 받습니까? 좋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나쁜 공기를 내뿜고 하면 몸이 좋은 건강을 통하여, 몸이 좋은 공기를 통하여 건강해진다는 것. 휴식은 밖에 나가서 마음껏 숨을 쉬는 것이 바로 휴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잘 쉬기만 해도 오늘 성서에서 숨을 크게 숨을 들이킬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숨 속으로 빨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지식을 가지고 지력이라고 얘기했죠. 또 돈을 가지고 재력이라고 얘기했죠. 지력, 재력, 학력 모든 것이 있는데 이제는 무슨 력이 시작되는 거 하니까 휴식력이라는 말이 몇 년 전서부터 생겼습니다. 휴식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쉬는 능력, 잘 쉬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기가 장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주일이면서 안식일 날 말씀으로 숨을 크게 쉬면서 휴식력을 가지고 내일부터 힘차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권사님이 봉독하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깐 쉬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에 보면 잘 쉬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살펴볼 만하지요. 그 첫째가 뭐냐면 가끔은 멍 때려라 이런 얘기. 멍을 때린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 알아듣겠죠? 가끔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숨을 쉬란 얘기입니다. 멍 때리라는 것은 TV도 끄고 휴대폰도 다 끄고 멍 때리라는 것은 숨을 쉬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안이 가끔은 멍을 때려라. 두 번째,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장소를 이동해야 숨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잔소리 말고, 요 말엔 제가 가슴이 갇히게 되네요. 잔소리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수다 떨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어떡하죠? 잔소리하면 부인들이 가슴이 철렁할 거고 엄마들이 철렁할 거죠. 잔소리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어라. 그리고 일과 휴식의 경계를 정해서 해라 하는 얘기인데 한 서너 가지 얘기는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휴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의 휴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외딴 곳으로 가서 쉬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유대의 모든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둘씩 처음 하는 일이죠. 처음 하는 일인데 낯선 곳으로 가서 전대도 갖지 않고 두버릇도 갖지 않고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에게 다 전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메신저라.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고 하나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능력을 줬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치유가 됐어요. 또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보니까 얼마나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아프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 병 고치기 원하는 사람,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 가운데에서 심지어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사람에게 치여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에게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가서 깊은 숨을 쉬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말씀 전하고 귀신을 쫓다 보면 자기가 중심이 돼요. 우리 집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우리 병원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의사가 빠지면 안 되긴 하지요. 우리 회사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가운데 뭐가 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저는 우리 교회 오기까지 4번의 교회를 거쳤습니다. 1983년 12월 31일에 첫 번째 교회를 떠났는데 그때 외톨이 교회를 떠나는데 교인들이 울면서 많이 저를 배웅했는데 그때 한방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우리 권사님 차에 제가 타고 그 짐차에 타고 이 외벌이를 떠나려고 하는데 한방눈이 엄청 왔어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네요. 저는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조그만 교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더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이 외포교회 참 조그만 교회 한 3, 40명 모이면 딱 좋은 교회인데 저는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엄청 크게 지어놓은 걸 보면서 그때 제 생각에 내가 아니면 더 잘 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회를 거치고 또 교회를 거치고 지난번 교회도 떠나면서 주여 내가 아니면 더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떠나면 교회가 더 잘 되고 청년부 지도하면 떠나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회개하고 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사람의 중심에 서 있는데 네가 아니면 안 되지가 아니고 너희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여기를 떠나라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가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은 숨을 휴식의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은 망할 거야. 내가 어떻게 되면 우리 회사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은 숨을 쉬실 때에 그 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200만 명 이끌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 지금 공식적으로 60만 명이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40일씩 시내산에 올라갈까요? 휴가 못 가는 CEO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40일 비우면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을 떠나서 네가 중심으로 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숨을 쉬어라.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두버릇도 갖지 말고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면 환영할 때까지 그 집에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시키고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라. 그래서 30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지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를 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쳤다는 일이고 행한 것은 병든 이를 고쳤다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았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일에 치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말은 아니지만은 일 중독이라 그러죠. 워커홀릭 이렇게 말합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쉬지를 못해요. 그 일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세상 일이 안 돌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지구를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여 제가 죽으면 지구가 안 돌아갑니다 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집이나 회사나 모든 것이 안 돌아갑니다. 한번 쉬어보세요. 그 회사가 안 돌아가나 더 잘
돌아간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제가 10년 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글을 봤는데 그분이 아프고 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그 의사인데 항상 뭐라 그래요? 아이가 이 학교 갈 때는 여보 아내가 부릅니다. 아이 학교 좀 데려다 줘요. 하버드 교수지만 열심히 아이를 데려다가 학교에 갖다 놓으면 여보 나도 가야 돼 이래서 부인도 하고 늘 자기가 집안에서 대소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가 아파서 눕게 됐어요. 아주 중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하루 이틀 아이들이 힘들어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 없어도 학교에 걸어서 잘 가고 스쿨버스 신청해서 가고 부인도 자동차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하고 또 직장에서 잘 가면서 병원에 와서 이런 얘기 하더래요. 여보 잘 아프고 쉬고 있어. 우리는 열심히 살겠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치여서 그랬는데 자기가 일을 어쩔 수 없이 병을 들어 살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은 더 잘 지내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이지요.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가서 깊은 숨을 쉬어라. 그 제자들이 이 한적한 곳으로 간 일에는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 이거 누가 한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공적이 쌓여요. 내 공로가 쌓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적어도 이만한 공적을 세웠지. 회사를 창업하기도 하고 회사를 많이 불켜놓기도 하고 우리 회사 내가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가. 우리 교회는 내가 얼마나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컸는가. 목회자들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일 중독 워커홀릭에 걸리다 보면 그 일을 누가 한 것이냐.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쌀에 해봤다는 거죠. 홍해 앞에 가서 지팡을 갖다 놓고 홍해가 갈라져라 해봤더니 홍해가 갈라졌겠습니까? 안 갈라졌겠습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지팡을 짚고 홍해를 앞에 가서 한들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말하면 아멘 하세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여러분이 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잠깐 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의 중심이 하나님 제가 아니면 안 되겠는데요. 모세야 너는 평안히 가면 네가 종으로 여겼던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던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신할 것이다. 일에서 잠깐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의 중심이 누구이냐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노래 좋아하죠. 내가 일을 다 했다. I did it my way. 그 사람이 다 했을까요? 요즘에 트롯 가수들이 대세인데 그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제가 유튜브 통해서 보니까 정말 감동이더라. 맨 끝에 I did it my way. 내가 일을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11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왔습니다. 저는 29번째 담임 목사고 다음에 오실 분은 30번째 담임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역을 보면 1대, 2대, 3대, 4대, 5대 장로님들이 취임한 인들이 쫙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졌습니다. 최근에 장로님을 가신 분이 최근이죠. 2년 됐으니까
2년이 좀 지났네요. 우리 고성균 장로님 이 최근에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최선의 일을 다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것이 가면 새 것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도록 하는 것은 워커홀릭에 빠지지 말고 제자들이 얘기하죠. 제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천국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 잠깐 쉬어라. 그 일을 하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단지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는 말씀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깊은 숨을 쉬고 동시에 이 일에 치인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쉬면서 이 일을 역사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끝으로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로 하여금 원기를 회복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어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와서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음이라. 얼마나 바쁜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하면 그들이 이미 기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진이라는 것은 모든 기가 빠졌다는 것이죠. 원기 회복. 제가 자랄 때 저는 7년 동안 막내로 자랐습니다. 7년 후에 둘째가 태어나서 그때 그 영광된 자리를 놓쳤는데 갑자기 찬밥이 됐죠. 저에게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뭐 희수밖에 없다 뭐 다 이러던 부모가 우리 동생 막내를 보고 이름도 걔는 선하다래서 희선이가 됐어요. 희수보다는 희선이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희선이 뭐 잘 자라고 하면서 엄청 먹였는데 그때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원기소가 나왔습니다. 원기소. 이 부모가 제가 먹으려면 감춰두고 있다가 이 아이한테 2개, 3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1살쯤 넘었나? 2살쯤 됐나요? 조금 주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놈이 한 통을 다 집어먹은 거예요. 이 10것이 갑자기 뭐 이렇게 나갔고 응급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원기소가 제 차지가 됐습니다. 걔는 그 다음부터 원기소를 안 먹어요. 왜? 그거 먹었다가 얼마나 혼났어요. 원기 회복이라니까 갑자기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에비오젠데 원기소를 제가 제때 먹었다고 하면 뭐 달라질 건 없었겠지만은 여러분 원기소를 먹어야 돼요. 원기소. 지금 원기소가 없어요. 에비오제도 없어요. 그런 약은 그 다음에 비타민이 나온 것인데 원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원기 회복은 무엇입니까? 마시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그곳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면서 있을 때 사람은 몇 가지 원기를 회복하지요. 육신의 먹고 마심으로 육신의 원기를 회복하고 아무리 원기를 회복하고 건강한 몸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번 꼭 2주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다 그러죠. 원기를 회복하려고. 그래서 하루에 2번 음식 배달하는 사람 외에는 그런 2번 1년에 한 번 2주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뭘 한답니까? 사색을 한다 그래요. 사색. 자기가 앞으로 이 회사나 무슨 이 시대에 어떻게 뭘 할까를 보면서 그는 사색을 하는데 사색이라는 것은 생각사에 색이라는 것은 찾는 거예요. 찾는 일입니다. thinking. 세상에는 2 종류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사람은 착각한다 그러죠. 고민을 하면서 자기는 생각한다고 하죠. 고민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민하는 사람은 사색이 없어요. 고민만 할 뿐이지 고민해가지고 뭐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나 하고서 고민하는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사색하는 사람에게서는 창조적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본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기를 주시죠. 성령을 통하여 내 아들 예수님,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한적한 곳에서 육신적인 원기도 회복하지만 뭘 회복해요? 내가 살아있는 이것, 다시 나가서 시작하는 것,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는 것, 그들이 영적으로 원기가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놀라운 일,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들은 서브하죠. 제자들은 봉사하고 그 12명이 5,000명 사이를 뚫고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다 5,000명을 상대로 열심히 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원기도 충천했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구나. 12명의 제자가 5,000명을 상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이를 버거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영적인 원기가 충만했으므로 5,000명을 떡으로 먹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가이드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오늘 이 8월에 잠시 잠깐이라도 한적한 외딴 곳으로 가서 사람에게 치인을 거기 가서도 전화하고 SNS하고 사진 찍어서 제발 올리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혼자서 즐기세요. 사진 찍어서 또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하면 그게 쉬는 것이겠어요?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자기 혼자 좋은 데 갔다 오시기를 축원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까지 내가 한 일은 누가 한 것인가? 내가 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깊은 숨이라는 것은 인생의 육신도 깊은 숨을 쉬면 건강해지지만 하나님의 숨을 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 르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가지고 5,000명이라도 3,000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휴가 기간 동안에 깊은 숨을 쉬면서 새 힘을 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듯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더라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불어 깊은 숨을 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깊은 숨을 쉬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맡기실지라도 제자들이 12명이 5,000명을 감당한 것처럼 능히 그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을 지낸 일에 감사하고 이 8월 창조적 쉼의 달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현장 예배에서도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늘 비가 오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햇빛이 심히 쬐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피할 길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서 만사가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창립 111주년을 맞이하면서 111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2 기도할 때 공동 기도문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읽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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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 빠지신 자 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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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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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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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는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창조적 쉼을 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